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몇 가지죠?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죠.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첫 주에 성찬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적절하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은 이 교리서가, 가장 중요한 교리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서가 두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맨 먼저 배워야 될 게 뭐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정도는 하여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다 암송해야 세례를 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거를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는 저 부흥사가 아니면 저 목사님이 도대체 올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교리문답서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배우는 이 교리문답서 배우는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이 교리문답을. 그래서 외우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요거를 그냥 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이라도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세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례 받을 분들이 있어요. 세례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내가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받은 세례가 이렇게 귀한 은혜의 수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고, 그 세례를 통해서, 이미 받은 세례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가 씻겨짐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는 죄가 씻겨짐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죄가 씻겨짐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69문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표와 인으로서 물로 씻는 세례의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기 질문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랬죠? 근데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표를 의미해요. 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 씻음의 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표로 이렇게 표를 해주셨어요. 표를. 그 표가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래서 그 표는 깨닫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 씻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이제 표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자,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을 해요. 확신. 아, 그렇구나, 진짜 내 죄가 씻겨졌구나, 확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인으로 만드셨어요. 인. 자, 도장을 꽝 찍으면 확신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뭐 어떤 문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노예 뭐 이제 가입 서류를 이거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찍어야 돼요? 교회 직인 같은 걸 찍어야 돼. 딱 찍어서 제출해야 돼. 그러면 뭐 서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근데 뭘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인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인, 도장 보고 확실하네, 이게 주님의 교회에서 발행한 거네 하면서 딱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깨닫게 하는 표일 뿐만 아니라 확신하게 하는 인이에요. 그래서 표와 인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는 깨닫게 하는 표, 확신하게 하는 인. 예. 그래서 성례가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례는 보이지 않는 죄 씻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표,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가시적이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물을 사용하죠. 세례는 물을 사용하고, 근데 물을 뿌리면 어떻게 해요? 차갑죠. 그리고 또 성찬은 먹죠. 그를 입으로 막 씹어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이 몸으로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와 인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씻음 받았음을 이제 확인하고 깨닫고 그다음에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죄는 어떻게 씻겨집니까? 자,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이 원리를 또 알아야 돼요. 우리 70문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에서 제사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데 두 가지 씻겨짐이 있어요. 두 가지 씻겨짐.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 또 하나는 성령으로 씻겨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 성령으로 씻겨짐. 자, 우리 죄가 씻겨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씻겨진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죠, 주님이.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교리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죄의 책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죄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죄가 어떻게 구분되죠? 죄의 책과 죄의 오염,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죄의 책은 죄의 책임과 형벌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 죄의 책이 이제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갚았으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책이 씻겨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것은 뭐가 씻겨지는 거다? 죄의 책이 씻겨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은 뭘까요? 성령으로 씻겨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듭남. 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성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씻겨지면 뭘 얘기한 거라고요? 성화. 우리 안에 새 생명과 거룩한 본성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성향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씻겨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는 거라 그랬죠. 죄의 오염에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죄책이 씻겨진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본성은 여전히 더럽잖아요. 이 본성이 부패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죄를 즐거워해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 인간이.
그래서 이 본성이 씻어져야 돼. 그래서 이 본성을 씻어버려요. 성령으로 씻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거야. 새롭게.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본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는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씻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봅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할 때, 물이 뭘 가리킬까요? 자, 여기 물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또 뭘로? 근데 앞에 물이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물은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물이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성령이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새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 아니 성령 뒤에 있는데 또 물이 또 성령을 가리킬까? 이게 성경의 그 어법이잖아. 반복, 중언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씻는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은 물세례고 성령은 성령세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은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 하면 이 성령의 씻는 역사, 물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가 뭘 가리키는 걸 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일러라. 자,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는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다시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게 바로 중생의 약속이에요. 거듭남의 약속. 그러니까 자,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니까 씻는 역사.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막 그랬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이거는 이 성령의 원리를 심는 역사. 지난번에 김홍만 교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이 세 가지 역사를 얘기했죠. 맨 처음에 무슨 역사? 죄를 씻는 역사.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생명의 원리를 심는 역사.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씻는 역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성령의 원리를 심는 역사. 요게 거듭남이에요. 요게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은 이 죄의 본성을, 완전 부패해 있잖아요. 본성이. 그 본성을 씻어버려. 그래, 그 우리를 지배하는 본성을 거룩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굳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각질 제거. 이렇게 굳은 살 제거하듯이. 그래서 이제 부들부들한 살 만들듯이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다니까.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꿈쩍도 안 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해도 그런가 보다. 아니 그렇게 무서운 말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러지 꿈쩍도 안 해.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들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거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마음이 굳은 살이 박혀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 성령의 원리를 또 심어야 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반복하는 거죠. 죄를 씻는 역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역사, 또 성령의 원리를 심는 역사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작용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오염에서 씻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통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말했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과 또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것 두 가지를 말했는데 요거를 이제 알기 쉽게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이 있고 성령으로 씻음이 있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은 뭘 씻는 거라 그랬어요? 죄책을 씻는 거라 그랬어요. 죄의 형벌을 이제 없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는 것은 무엇을 씻는 거예요? 죄의 오염을 씻는 거예요. 자, 죄책을 씻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씻는 건 뭐예요? 중생이죠. 중생과 성화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은 뭐과 관계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죠. 신분의 변화. 자, 성령으로 씻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또 믿음,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죠. 성령으로 씻는 것은 회개와 관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뿐입니다. 사실 믿음과 회개가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아직 회개는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믿음과 회개가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내면의 변화 같이 가는 거지.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죄책이 씻겨지기만 하고 아직 죄의 오염이 하나도 안 씻겨졌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례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이 죄 씻음 받는 걸 나타낸다 그랬죠. 세례가. 자, 뭘 나타내요? 죄 씻음 받는 거.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나타내고 성령으로 씻겨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요. 자, 어디서 받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됐을 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으로 씻겨진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의식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세례를, 자, 흔히가 아니라 참 바울이 세례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그게 세례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절 보세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르렀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과정을 세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거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의 완전한 단절,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 영원히 단절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돼요. 죽으나 사나 이제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돼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려고 하면 빠져 죽어.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 그 순간 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제 세상과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세상과의 관계가 끝나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로마서 6장 4절로 5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한테 붙었으면 나만 붙은 게 아니야.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지체들이 있어.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과는 끝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얻어먹을 게 없어. 말하자면 탈북자하고 똑같아. 탈북자가 북한에 뭐 놓고 온 게 있는데 한번 갔다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김정은 지도자 동지한테 한번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얻어먹을 게 없어. 만약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례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이제 끝났어. 이 세상에 대하여는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에 대해 미련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으나서나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애굽 땅에 살 때는 거기서는 뭐 부추와 뭐 마늘과 수박을 먹었고 그때 고깃가마귀 곁에 있었던 것이 좋았도다. 우리가 세상에 나 교회 안 다닐 때는 주일마다 등산 다녔어. 내가 이 주님의 교회 안 나올 때는 내가 친구들과 만나고 그 재밌고 좋았었는데 이거 오후 예배드리지 오전 예배드리지 이거 나는 이제 세상 친구 다 떨어지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너무 재미가 없어.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만 이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하여간 망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세상도 나를 버렸어. 나도 세상을 버렸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고 자꾸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을수록 누구만 괴로워요? 우리만 괴로워요. 우리만.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죽었다는 말을 했구나.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었어. 탈북했으면 이제는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백성으로서는 이미 죽은 거야. 이미. 이제는 죽어나 사나 이 남한 땅에서 어떻게든지 적응해 살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옛날에 병원도 공짜, 교육비도 공짜일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빈부격차가 없었는데 어떻고. 자꾸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자꾸만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이게 정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은 바로 그의 몸 된 교회와 연합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따로 존재하도록 부르지 않고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이 교회의 지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능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몸을 위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붙긴 붙었는데 자기만 생각해. 다른 지체는 안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세포 같은 거, 혹 같은 거 이런 거는 섬기질 않아. 그냥 막 이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죠. 정말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71문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자, 세례에 대한 명령과 약속이 있죠. 자, 명령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행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단에 빠져버렸어. 그럼 그 세례가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시 받아야 될까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권위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위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 안으로 그 뜻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속하여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례에 대한 약속을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 씻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뭘로 확인하죠?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믿고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죠.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해요.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의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디도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자,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 둘 다 거듭남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씻음을 가리키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죄의 씻음, 중생의 씻음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죠. 세례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세례가 무슨 수단이라고요?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단지 형식이 아니에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처럼 지금 우리 하군이나 은겸이가 유아 세례 받았죠. 근데 알고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지금? 부모만 알아. 자기들은 이상하게 찬물 막 끼얹더라. 이거밖에 몰라.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라니까. 은혜의 수단.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몰라도 내가 세례받은 사실을 알잖아요. 그것이 이제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거예요. 성령께서 그가 받았던 세례에 영향을 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별로 의미를 모르고 받았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그 순간이 아니라도 두고두고 이제 그것이 은혜를 가져와요. 기억하세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듯이 세례와 성찬도 은혜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자, 세례가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또 죄 씻음에 대한 표와 인이라면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회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공동체와 연합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공동체와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고 죄 씻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 씻음 받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공동체와 연합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아무나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3년 동안 이제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오면요 3년간을 이제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문답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회심했는가 이거를 관찰을 해요. 그리고 요구하기도 해요. 직업을 바꾸시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않은 직업 갖고 있으면 직업을 바꾸시오. 당신 이 생활을 정리하시오. 요구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의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완전히 죄에 돌이킨 것이 분명하면 그때 세례를 줘요. 몇 년? 3년.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곳은 3년씩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너무 쉽게 세례를 주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아.
뭐 진중 세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이거는.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한 3년씩 그렇게 교리 교육을 시키고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 받았으면 확실하겠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입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사하고 장로하고, 그런 사람 중에 또 목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참 진짜 교회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근데 세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천주교가 되면서 천주교인들은 그냥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외적인 형식으로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없이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가 이제 국교로 삼았잖아요, 기독교를. 그래가지고 로마가 막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이번에 포로를 3,000명 잡았어. 그러면 강제로 개종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독교인 안 되면 다 죽는다. 그러면 기독교인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독교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3,000명을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3,000명이나 개종시켰다. 자, 이런 식으로 세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례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뭐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 받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니까 세례 증서가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 한두 번 나가가지고 세례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례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이 집사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 되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인간적인 교제가 되고, 인간적으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어떻게 받았어요? 근데 뭘 모르고 받았더라도 아이고 나는 잘 모르고 받았으니까 새로 받을래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만 세례 주겠다, 이래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배반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마술사 시몬 보세요. 빌립한테 세례 받고 막 기쁘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례 주는 것도 안 되지만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주겠다, 요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모르고 세례 받았더라도 이제 그 세례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에 합당한, 세례 받은 그 신분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부모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이제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자기가 받은 세례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도록 해줘야 돼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자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세례가 유효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식과도 같아요. 결혼식. 결혼식은 하나의 의식이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혼식 준비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결혼식이 중요한지. 그 결혼식 자체가 이 두 사람을 연합시켜주는 어떤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몸임을 나타내는 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한 몸임을 확증하는 인이 됩니다. 인. 결혼식 하고 나면 야, 이제 우리가 부부다 확신을 하게 되죠. 세례는 주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세례에 합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구리반지 하나를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들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 딱 줬어. 그래서 처음엔 그 의미를 잘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종갓집에 대를 이을 사람한테 이걸 대대로 물려준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한테 이걸 줬다는 것은 나한테 이 창고를 맡기고 이 명문가의 그 맏며느리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 세례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이야, 나는 그냥 멋모르고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우와, 내 죄를 다 씻은 표가 되고, 이야, 세상과 이제 끝나버리고 이런 것이구나. 여기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